오늘 시간에 산도 옮겨진다, 산도 옮겨진다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산도 옮겨진다. 여러분 앞에 산이 옮겨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내 앞에 어떠한 산이 있다더라도 분명히 옮겨질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또 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앞에 가로막힌 산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자금 압박이나 또한 여러 가지 인사 문제나 또 기술 문제, 판매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앞에 수없이 산들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산이 있으며 의사나 예술인들과 각 직업인들은 각 직업인대로 앞에 분명히 산이 있습니다. 가정주부도 가정 살림을 꾸려나갈 때 알게 모르게 수없이 앞에 산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없이 산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산이 있고 부자도 산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산이 있고 병든 사람도 산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산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산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수없이 산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하는 산도 있었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동안 수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삭도 산이 있었어요. 이삭의 앞에 제일 큰 산이라고 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자기를 밧줄로 결박을 합니다. 칼을 들어서 자기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 말에 이삭이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산이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야곱에게도 이 산이 있었는데 무려 21년 동안이나 야곱은 앞에 산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없이 산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하면서 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는 홍해수가 그들의 산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300만 명이 일도 하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아픔의 산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을 때 요단강이 또 산입니다. 또한 여리고가 그들에게 분명히 여리고성이 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하고 보니까 7 족속이 또한 그들에게 산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수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명령대로 너희는 온 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막강한 로마 세력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나가서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시라빈들과 같이 탁월한 지식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시라빈들도 그들의 복음을 전하는데 산이요, 막강한 로마의 세력들도 산이요, 또한 핍박하는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도 분명히 산입니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자만심도 그들에게 산입니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허영심도, 그들의 생활에 잘못된 습관들도 모두 가라 산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산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오늘 첫 번째 대성전에서 선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보좌를 앞에 놓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산들이 있었습니까? 이 성전을 짓는 것 하나만 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이 산은 원래가 이 근방 사람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떠내려온 섬이라 그랬어요. 이 주위가 다 논인데 이것만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도 그냥 산이 아니었어요. 아카시아 나무가 꽉 찬 산입니다. 여기 소나무가 몇 그릇이 남아는 소나무가 가득한 그런 산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땅을 구입하는 대금을 준비할 때 어려움도 수없이 많았어요. 형질 변경할 때 그렇게 빨리 될 줄 알았던 것이 해도 안 되고 되는 산이 있었습니다. 건축 허가를 내야 되는데 건축 허가를 신청을 하니까 진입로가 없다. 이제는 이 지역이 토지가 수용된다. 이 지역은 절대 농지다. 우리 농지를 훼손한다. 또 허가가 되질 않았습니다. 또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허가를 받아놓고 나니까 이제는 성전 지을 만한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과연 지어질 것이냐? 수없는 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업자가 선정될 것이냐? 수없는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수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첩겹 산중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많은 산들이 있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산들이 있었고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에게도 수많은 산들이 있었고 불명의 순복음 인천교회가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수없는 산들이 이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앞에 산이 옮겨진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분명히 순복음 인천교회 가로등과 옆에 있는 모든 산들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다면, 옮겨지지 않았다면 이 자리는 그냥 아카시아 밭이요, 이 자리는 그냥 소나무 밭이요, 이 자리는 모두가 다 논에 쌓여 있는 한 야산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이 놀라운 축복의 산이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또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별히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우리에게 섭리하시는지 난 또 깜짝 놀랄 만큼 사실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형질 변경 허가를 하고 여기에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산의 흙을 파내갈 때 여기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송도 앞바다 메우는 흙을 사용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그냥 송도 앞바다 메기 위해서 이 산을 산을 타간다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제가 어젯밤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보니 이야,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 씨알 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명하고 그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요, 순복음 인천교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 땅을 구입하고 이 땅을 형질 변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을 형질 변경할 때 이 흙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여기서 나온 모든 흙들이 저 송도 앞바다 바다를 메우는 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그 하나님이 자리에 계신 것 정실로 진실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도 이렇게 성전에 아름답게 완공된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어린이 동행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산도 해결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가로놓인 산이 무너지고 옮겨질까 하는 무렵에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산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산이 무너지고 그 산이 옮겨지고 그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앞에 산이 옮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하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자세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일 큰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지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무능한 자가 능력을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없는 자가 있게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안 되는 것이 되게 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수없이 당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까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막연히 난 믿어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확실히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믿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갈 때, 우리는 진실로 어떤 역경 속에서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내 앞에 태산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고 우리 모두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심하지 않을 때 분명히 살은 옮겨지며 기적을 일어나며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보면 수르본의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헬라 여인이여, 수르본에게 여인은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치료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내 딸을 불쌍히 보시고 내 딸을 치료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소원을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고 이런 시야에 잘라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해버리고 불평해버리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나를 개 취급하다니, 내 자식이 개만도 못하던 말인가, 이러고 돌아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수르본의 여인은 하나님을 본 겁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옳소이다. 나는
개들도 주인의 사랑에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만민을 사랑한다는 걸 믿습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또한 민족의 차별 없이, 돈이 많고 적음의 차별 없이, 지위가 높고 낮음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수르번에게 여인이요 헬라 여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고백을 하실 때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가 과연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알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놓여났느라고 말했습니다. 즉시 돌아갔더니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놓여남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문제의 산들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히 기적을 체험하면서 문제 산들이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를 원합니까? 원수 마귀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의심하라, 의심하라, 의심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어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기를 원합니까?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다 옛날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오화에 지나지 않고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현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의심투색이다. 어찌 동정녀에서 사람이 태어난단 말이냐?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난단 말이냐? 어찌 그럴 수 있을 수가 있단 말이냐? 어찌 사람이 문을 걸을 수 있단 말이냐?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니 의심해버리고 말자,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냐, 여러분 마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마음의 결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의심 없이 내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우리가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얻게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의심한다면 구원도 없고 기적도 없고 문제결도 없고 염려, 근심, 불안, 공포, 좌절, 낙심 속에서 인생을 실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험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 아브라함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는 복이 걸려들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며 네 후손이 땅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여, 24년 동안 그 앞에 산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의심할 것이냐.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나왔습니다. 그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의 복을 받아서 낙원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분명히 주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에 또한 창대케 되는 물질의 복을 주셔서 어디 가서나 하나님 영광을 돌렸으며 복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말할 수 있으며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을 절대로 우리가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심 없이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복음인 전교회도 그렇습니다. 땅을 이곳에 사실 때 저는요,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두 갈래 세 갈래인지 몰라요. 이 땅을 구입하게 되었을 때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시 시간이 나면은 이제는 성전을 구입은 해야 되겠고 이제는 어디로 갈 것이냐, 땅을 보기 위해서 한 30분 시간 만나도 이곳으로 달려가 보고 저곳 달려가 봅니다. 안다는 인천 시내 각 곳곳마다 안다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도 우리가 맞는 금액의 땅을 사기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액에 맞는 그 땅을 산다고는 불과 한 500평 내 600평밖에 사지를 못합니다. 500평, 600평 가지고 지금도 15,000 성도인데 앞으로 적어도 5만이 넘고 10만이 넘는 성도를 수용한다는 건 너무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으로 들어갈 것이니 아무런 단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1984년 아직 눈이 녹기 전 봄입니다. 저 시청 앞에서 보니까 이 근처가 다 논인데 아무래도 땅에 살 게 없어요. 보니 저 건너편에 소나무 밭이, 이게 소나무밭이었으니까 소나무밭이 파랗게 보여요. 다른 데는 눈이 하얀데 여기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밭이 파랗게 보입니다. 이 복덕방 분에게 그랬어요. 저 땅은 살 수 없습니까? 사실 그 말할 때는 오기로 한 거예요. 화가 났어요. 너무나 땅을 살 수가 없어서. 저 땅 살 수 없습니까? 그 말하니까 복덕방 영감이 그래요. 목사님, 저 땅은 안 파는 땅입니다. 아니, 안 파는 땅이 어디 있어요? 아, 저 땅은 서울 사람이 사는데 자기가 뭘 지려고 산 겁니다. 그래요. 하나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일주일 때 연락이 왔어요. 그 주인이 계획이 바뀌어서 판다는 겁니다. 판다는 금액이 딱 나와서 보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아니, 내가 오기로 저 땅을 사자고 그랬으나 지금 그 주위가 몽땅 논이고 그 산은 아카시아 나무 밭이요 소나무 밭인데 언제 저 땅이 정말로 교회를 짓고 건물 노릇을 하고 사람이 오고 다닐 수 있을지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보통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립니다. 너 왜 뭘 염려하느냐 그래. 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려는데 저 땅에 하나 복덕방장이가 얘기를 해서 좋다고는 그러는데 저 땅에 과연 교회를 져서 어떻게 될지 난 모르겠습니다. 여러 어렵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복이 있는 사람 아니구나. 아, 하나님,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죠. 나를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뭘 걱정하느냐? 그래도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하세요. 지역적인 얘기를 내가 말씀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드립니다. 너는 성경 알겠느냐? 아, 성경 내가 완이 있습니까? 목사인데. 아, 신명 28장도 알겠느냐? 아, 읽었지요. 알지요. 그럼 뭘 의심하느냐? 너 왜 내가 널 사랑한다는 걸 의심하고 있잖느냐? 내가 너 약속을 의심하지 않느냐? 분명히 내가 너 약속했잖느냐? 복 있는 사람이 성읍 가면 성의 복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들이 가면 들이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의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의 소생이 복을 받고, 복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오면 나가다 복을 받지 않느냐? 근데 뭘 염려하느냐? 그 말씀이 나를 내 성평력처럼 내려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 소리 다 안 들리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만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고 갑니다. 그러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고 나서 이 땅을 구입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수없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 입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그 사랑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잃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 말합니다. 못한다 말합니다. 수없이 나에게는 말할 수 없는 산이었습니다. 겹겹산중입니다. 인천 시장님을 만나러 산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만나러 산입니다. 또한 토지개발 공사에 가서 만나러 산입니다. 건설부 가러 산입니다. 누구를 만나 다 나에게 산입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점이라도 변천한다. 세상 사람은 나 안 된다고 말하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여가 짜놈도 성전에 건축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산들이 옮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모두가 합심할 때 산은 옮겨집니다. 모두가 합심할 때 산은 옮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적으로 건축된 것은 어느 누구의 한 사람의 힘이 절대로 아닙니다. 위로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어요.
땅으로는 주의 종들과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이룬 성공의 금자탑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섭리하셨고 인천교회 성도는 땅을 샀고 본교회 당장님과 당회원들과 50만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들여서 이 놀라운 축복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성전은 하나님만 하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인간만 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 하나가 됐었어요. 놀랍게 이 성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심하여 이룬 귀한 보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지를 다시 발견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협조하란다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합심하고 주의 정과 성도가 합심하고 본교회와 지교회가 합심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합심할 때 모두가 단결로 합심했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금식기도 한 일도 수없이 했거니와 우리가 하나 깜짝 놀랄 일들은요, 한 번 건축 허락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수용 받기 전에 성질 변경을 넣으려고 한 번 허가를 안 됐습니다. 두 번 넣어도 안 됐습니다. 세 번째 다시 허가를 넣을 때는 하나님 기도도 했거니와 그때는 단결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에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결집된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그러니 모두가 서명 날인해서 시에 제출하자 그랬습니다. 하루에 일시에 서명 날인한 것을 모두 세어보니까 3,940명이 거기 서명 날을 했습니다. 3,940명 서명 날인하니까 책으로 한 권입니다. 한 권 된 것을 다 복사해가지고 도장을 다 찍은 것을 책으로 다 매가지고 인천치과시에다가 다시 허가를 내고 제출하니까 인천시 역사에 아직도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서명 날인해서 진정서를 넣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합심하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단결하고 단절한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속에 앞에 다가와 있는 산들이 언제 옮겨지느냐? 합심할 때 옮겨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시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서 4장 9절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에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적에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이르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어찌 능하게 삼겹줄을 끊을 수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앞에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합심하는 것 속에서 문제는 해결되고 합심하는 것에 산들 옮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요 이 세상을 혼자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업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자연 생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합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자연의 생물의 생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개미가 커다란 먹을 것을 보면은요 처음에 한 개미가 와서 한번 직접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힘으로 안 되겠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동무 개미를 몇 명을 또 데리고 와서 또 한번 끌어봅니다. 한 두 바퀴 세 바퀴 굴려봅니다. 그런데 안 되겠거든요. 그때 싸웁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다른 개미떼를 잔뜩 데리고 와서 함께 밀고 가고 끌고 가면서 그 자기의 마시는 음식을 자기 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많이 봅니다. 새들도 그래요. 새들도 혼자 날아다닐 때는 애톨로 다니기 때문에 힘이 약합니다. 그러나 새들도요 떼를 져서 날아갑니다. 자기가 우연부담이 있을 때 새는 절대 혼자 날아가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여기 맛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내가 보면 마음이 찝찝해.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서 맛있는 자기 먹이가 많이 있으면 새가 혼자 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물을 때려 몰고 와서
자기 목을 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날아갈 때도 혼자 약합니다. 그러나 때를 져서 335 짝을 져서 날아갈 때 그 갈매기는 힘있게 날아갈 수 있으며 어려움 없이 그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살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앞에 산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산들이 옮겨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합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합심해야 됩니다. 국도 사업 합심해야 되고 가정도 합심해야 되고 또 구역이나 교회가 다 모두 합심할 때 산이 옮겨지며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이나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나 우리 구역에 더 나아가 이 민족과 국가 온 세계 앞에 어떠한 산들이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합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앞에 산들이 옮겨지는 기적을 여러분이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산들이 언제 옮겨집니까?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할 때 산은 옮겨집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억지가 사촌보다 낫다. 여러분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은 끈질긴 사람입니다. 제일 성공하는 사람은 끈질긴 사람입니다. 끈질긴 사람 앞에 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끈질긴 사람 앞에 산은 안 옮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에도 끈질기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곧 식어지는 사람보다는 끈질긴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을, 산을 옮기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며칠 뜨겁게 기도하가 옛날 기도 많이 했으니까 끝나버리자 그러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끈질긴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요만한 쇠망치를 가지고 큰 돌을 깹니다. 이 큰 돌을 가지고 쇠망치로 똥 때리니까 쩔긍 소리만 나지 금도 가지 않습니다. 큰 바위돌을 돌로 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미련한 사람, 저 햄마 가지고 아무리 친다고 그랬어 저 돌이 깨지겠는가. 그러나 보세요, 그 한 말 가지고 한 번 때려서는 안 깨집니다. 10번 때려도 안 깨집니다. 그래도 그 속수는 때립니다. 또 한 번 때리고 또 한 번 때리고 오늘 하다 안 되면 내일 또 때립니다. 또 그 주 안에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때립니다. 어느 땐가 가서 그 바위덩어리만한 돌이 조그만 한마에 맞아서 부스러기가 돼버리고 그대로 갈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요,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그 낙수가 그 큰 바위 구멍을 뚫습니다. 무엇으로 해도 증으로 해도 잘 안 될 것이 그 낙수물로 인해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알 한 알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끊임없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해가 가도 떨어집니다. 연이 가도 떨어집니다. 한세가 가도 떨어집니다. 계속 똑똑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 결과적으로 그 바울을 뚫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왕 앞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850명의 사람들과 엘리야 혼자 850대 1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야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주여 기도를 했으나 비 오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사원을 보내봅니다. 비가 올 만한 증거가 보이냐?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또 기도합니다.
또 사환을 또 보냅니다. 그러나 아직도 징조가 없습니다. 또 가봐라. 그 다음에 다시 1년 또 기도를 합니다. 몇 번을 기도했냐 성경에 보니까 7번을 사환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7번이라는 얘기는 완전 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7번째 그 사환을 보냈더니 사환에서 말합니다. 네, 봐라, 저편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습니다. 그래, 됐다. 이젠 아합 왕에게 말하라. 지금 비가 올 것이니 비를 차려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주님이 축복하셔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가뭄 대지에 단비가 온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축복했다 하더라도 엘리야가 끊기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3년 반 동안의 가뭄에 절대로 비가 올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아세라 선자와 바알 선자 850명이 죽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죽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가물은 대지에 단비가 와야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말할 수 없는 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 앞에 문제의 상들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복음 일정의 성전 건축도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끈질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이 지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구입할 때도 땅을 구입할 때도 형제를 병행할 때도 건축허가 날 때도 성전이 건축되면서도 몇 번 기도해 보다가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뒤로 포기해버렸다고 하면 마귀가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땅이 어느 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지금 30만 평 단지 안에 순복음 인천교회 성전이 지은 이 땅이 제일 중심에 제일 가운데 제일 핵심이 되는 이 땅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교회를 짓지 않았다면 여기 분명히 상가가 들었습니다. 상가가 들어서 분명히 술집이 들었을 것입니다. 마귀의 소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서 교회를 짓기로 작정했을 때 원수마귀는 얼마나 이것을 방해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앞에 산을 두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도 산이 많았고 이 땅을 형질 병행할 산이 많았고 건축가가 산이 많았고 또한 도로 공사도 산이 많았고 수업 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20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또 수없이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백 개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집 보라, 내 사업 보라, 내 자녀 보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울물로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뜨겁게 기도했다 하더라도 기도하다가 끊기는 기도, 계속적인 기도가 아니고 가다가 중지했다면 이 성전은 절대로 지어질 수 없었으며 이 땅을 분명히 마귀의 소굴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와 죄종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형제를 변경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며 건축허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며 성전 건축을 위해서 택지 개발을 위해서 진입로 공사를 위해서 또 25m 도로가 또 길과 또한 마당과 비뚤어져 있을 때 바로 되지 않았을 때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없는 성전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도 믿고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동참한 것을 진실로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을 이어서 끊게 기도한 겁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람이 한 것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성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바른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 앞에 무슨 산이 가로놓여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산은 무너지고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우리 다같이 합심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십시다. 우리 다같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끊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 앞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활에 산이 옮겨지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 떡과 포도를 앞에 놓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응답해 주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수없는 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합심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싸우니 이것이 순복음인 전 교회만 해당되지 않고,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주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을 듣고 기다린 우리 모든 성도들 생활 현장에서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